대선과 지방선거, 여러 가지 또한 월드컵과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이 있지만 많은 축제와 그리고 또한 많은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선을 하는 가운데 또한 지방선거를 이제 한 달 채 안 2주 채 안 남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은 그 지도자를 뽑는 가운데 굉장히 각 사람마다 가치관과 그리고 어쩌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 뽑을지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가운데 우리는 물론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잘 되는 마음으로 하지 우리가 이 나라가 뭔가 잘 되지 않고 잘 못 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도자를 뽑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물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전쟁의 바탕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테두리에서 내용을 접근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왕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왕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왕을 위해서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내용으로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한 기도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시편 20장 2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의역을 한 것인데요, 의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볼 수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 나오게 되는 내게라는 말이 오늘 이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임금과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며 전쟁이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의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이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란 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왕의 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의 이유는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웃 나라가 잘 사는 나라처럼 정말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있는 왕이 이곳을 정말 번창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화려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왕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불신의 요구였을까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거듭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결국 들어주시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왕의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시는지를 아셨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할 것이다, 이들이 나중에는 왕의 제도를, 왕이란 것을 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서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병마는 그냥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리는 말이 아니라 병마, 곧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전쟁의 그 병기를 말하는 그 병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마라는 것은 이때에 이 시대에 굉장히 전쟁할 때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병마의 수에 따라서 어쩔 때는 전쟁의 승패의 결과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곧 이것을 많이 둔다는 것은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란 이 땅에서 그 병마로 전쟁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조차 전쟁조차 하나님께 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을 섬겨야 할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본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읽고 새겨서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이 혼자스러워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것을 지키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깨트리고 말아버립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놀랍게도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곧 솔로몬은 애굽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정치적인 모색,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하루아침에 어쩌면 일어난 것일까라는 고민과 어쩌면 이 솔로몬은 정말 이 애굽의 여인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이 여인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아내를 삼게 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란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70% 이상이 이미 애굽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대국의 이런 상황 속에 정치적인 저주를, 어쩌면 정치적인 라인을 대야 어쨌든 자기의 통치 기간, 이 솔로몬 왕이 통치 기간 동안에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곧 이 결혼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애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마음에서는, 솔로몬의 생각은 나라를 안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자, 평화롭게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선택은 여기서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애굽의 종교가 이스라엘이란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져야 할 곳, 할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할 땅이 애굽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단순히 혼합주의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는 애굽의 지혜로 가치관이 뒤덮여지고, 그 지혜로서 이 이스라엘 땅은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지혜로는 승리를 가져다 주지도 못했고, 이 이스라엘이란 땅에 평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왕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입장이 거꾸로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나가는 그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오늘 이들의 기도가, 이 백성들의 기도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소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할 때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소는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묘사가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여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분이 친히 성전이시고 성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추앙해서 세웠지만 이 왕은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상징이신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7장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면은 전쟁이란 환경 속에, 전쟁이란 배경 속에,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속에 3절 말씀에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앞서가서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시대에는 이때 시대에서는 물론 전쟁에 앞서서 병마를 준비하거나 군사를 정비하거나 무기를 정렬해서 준비하거나, 그리고 무기를 챙기고 그 군사들의 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정신없이 굉장히 바쁠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의 전쟁 속에서 매우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쟁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무기력하게 전쟁을 포기하는 듯한 행동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전쟁 이길 수 없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차라리 제사를 드리자.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는 모든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최선으로서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 말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왕을 위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전쟁에서 왕이 나아갔을 때, 그 전쟁에서 왕이 살아야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이 왕은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죽으면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이들의 노래는 왕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왕은 있지만, 왕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왕의 그 모든 것 안에 왕의 그 전략적인 머리와 왕의 그 뭔가 지혜가 아니라 왕이 세움과 왕이 전쟁하는 것조차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왕으로 그 왕의 구원하소서, 왕이 대답하게 하소서,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영통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간혹 내 인생의 주인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의 밑에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말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 어떠한 정말 머리가 좋은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면 이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부모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내 부모가 정말 이러한 금수저, 흔히 말하는 금수저 가운데 돈이 많았다면, 정말 부모가 지혜가 많았다면, 내 부모가 교수였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난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러한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회보다는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사가 내 밑에 있는 내 주변의 그 모든 사람이 좋았다면 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전쟁이란 이 배경 속에 얼마나 이 치열한 전쟁 속에 이들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은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러한 우리 밖에 나가서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정말 그 삶 속에 치열하고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삶 속에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술, 세상이 말하는 인맥, 세상이 말하는 뭔가 돈, 명예, 권력, 이것이 이 치열한 삶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오늘 2절 말씀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기도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어떠한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어떠한 건물의 건물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 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소 공동체, 그 성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 여기 영통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최선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며 왕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쟁 안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메시지,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갔을 때, 우리 여기 영통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사람의 기술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의 지혜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쩌면은 돈이 아니라, 어쩌면은 어떠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함께 우리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붙들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쟁 안에서, 전쟁한 그 배경 속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은 전쟁에서 나가는 상황이지만 어쩌면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이들은 걱정과 염려가 클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떠한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이 나라에 어떠한 경제적인 피해는 입지 않을까? 이들은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동시에 그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를 부르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통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떠한 상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리더자도 아니요, 어떠한 대통령도 아니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의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통교회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붙들면서 함께 나아가며,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화려한 것이 너무나도 부러울지도 모르고, 정말 그 옆에 보았을 때 정말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그러한 영통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며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